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더 굳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깊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좋고 기쁜 일 많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가장 큰 안식과 평화를 얻듯이 학문들아 모든 인문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항상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1집에서 띠지 글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제로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창조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을 줍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을 줍니다. 인문학의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본질에 대한 사모함을 주거든요. 그리움을 줘요. 그런데 인문학은 명답 정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옛날 터툴리안 초대 교부가 아테네하고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신앙을 상징하고 아테네는 학문을 상징해요. 상관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있자 라고 하면서 일반 학문을 어찌 보면 좀 경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불합리해서 믿는다 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 말을 한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전통 때문에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문학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 무서움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문학은 고민까지는 하게 해요. 그러나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의 원질에 대한 모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킬로만자로의 눈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킬로만자로의 꼭대기에 표범 하나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표범은 거기 올라갈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표범은 산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스승 표범, 아버지 표범, 어머니 표범, 자식 표범, 아내 표범이 다 말렸나 봐요. 근데 표범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킬로만자로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별이었습니다. 별까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 별과 제일 가까운 곳에 올라가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별을 향한 동경의 마음은 줘요. 본질에 대한 사모의 마음은 주는데 그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영혼을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정답을 갖고 있는데 인문학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처음 잘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에 복음 전도학 교수인 조지 헌터라는 교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을 듣기까지에는 10번 이상의 넛지 가벼운 접촉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언어가 복음적인 문화가 너무 이 땅의 사람들의 말과 너무 다르다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래서 땅의 언어로서 아주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특히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 부담감 없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건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이나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 이메일은 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책의 이야기를 씁니다. 책에 나오는 명구절들, 좋은 이야기, 주제를 잡아서 그것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이 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성경적인가, 이 글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가하는 것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책을 고르게 됩니다. 하나는 문체가 좋아야 됩니다. 맛깔스러운 언어, 맛깔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책이 술술 넘어갑니다. 흥미를 계속 유발하고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을 고를 때 책 전체에서 꿈과 상상력을 주는 책이 참 좋습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은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꿈을 꾸는 듯한 책, 상상력을 주는 책, 그게 느낌이 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1집에서는 인문학 전체의 개관을 살폈는데, 인문학을 하나님께 2집에서는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 하나는 역사,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철학을 영혼과 본질이라고 부르고, 역사를 편의상 현실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들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숨이 있어야 살듯이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영혼과 현실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철학, 치열한 본성과 본질을 향한 마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 치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철학, 우리의 본질, 한삼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러나 현실, 역사, 철저하게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있구나. 이 현실 속에서 이 영혼과 현실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까? 철학과 역사를 합쳐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영원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한편 현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의 진흙탕 같은 모습을 철저하게 보셨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모순과 부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현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현실의 사랑이 있는 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철학과 역사를 다 품고 있는 하나님의 깊고 푸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영혼을 보시고 현실을 보시고 영혼과 현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십자가를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